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 모든 수고와 또 힘든 마음들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한 일도 또 기쁜 일도 아마 있으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또한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즐겨 부르는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서 같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인데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때론 우리의 인생이, 나의 삶이 꼭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이 어둠과 또 홀로 고독하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또 그 순간 잠시 하나님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저는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의 광야를 경험했던 때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전남 고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기댈 곳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몸도 아팠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와 함께 하셨고 저를 붙들어 주셨고 또 서게 하셨습니다. 몸도 건강하게 하셨고 재정도 채워주셨고 결혼도 시켜주시고 딸도 주셨습니다. 제 삶에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또 약했던 것이 강해져서 그래서 은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정말 가깝게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에겐 더 큰 은혜였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광야 그곳은 나 혼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주님만 내 곁에 계심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내 빛이 되시고 내 친구 되심을 경험하게 되고 오직 주님 손을 꼭 붙들어야 내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비록 뭔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으로 인해 평안하고 주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서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곳엔 분명한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내 뜻, 내 고집, 내 자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준비시키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고 또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이고 또한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곳에 성령의 단비를 주님께서 내려주셔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신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유대 광야를 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 함께 보시면 사진 잘 찍었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 광야에서 다음 사진에 보면 저 까만 점같이 보인 것들이 양떼예요. 양이 그렇게 하얗고 되게 이쁘게 생기지는 않았더라고요. 되게 좀 지저분하고 때가 많이 탄 양이었습니다. 그 양 무리와 목자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를 가이드했던 그 선교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양을 치기 위해 목자는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기 때에는 어디로 가고 건기 때에는 어디로 가야 풀을 먹일 수 있는지 물을 먹일 수 있는지 다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광야는 햇빛이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그늘, 쉴 수 있는 동굴이나 그늘이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도 또 양들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자신이 치고 있는 양이 몇 마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갑자기 양을 공격해오는 맹수와 도둑들로부터 양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양들을 치는 목자들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빈민층의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때론 그냥 양떼를 두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그 양을 쳐야 자기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음에도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생겼을 때는 자기 소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 내버려 두고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목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을 것이고 또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가 분명하게 어떻게 다른지를 아마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목자가 어떤지 잘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시골에서 소를 키우셨거나 염소를 키우셨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환경과 또 시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할 때에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익숙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목자이시긴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착하신 분이니까 선한 목자죠. 그렇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선한 목자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런 목자상이죠.
대부분 이런 사진을 떠올립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맑은 시내가 흐르는 푸르른 초원을 떠오르고 순한 양들이 그 실만한 물가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그러한 평온한 분위기를 우리는 상상하는 거죠. 물론 시편 23편 뒤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지만 이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 저렇게 양을 안고 또 우리를 좋은 곳으로, 가장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선한 목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장면을 우리는 쉽게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 살펴보면 조금 맥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그렇죠? 당연하죠. 악한 사람보다는 선한 사람을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 하면 이미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있겠지만 막상 그것을 말로 표현하다가 보면 제가 표현하는 것과 여러분이 표현한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착함, 선함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격이나 인품을 보고서 야,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저 사람 참 선하구나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겉 모습이 착하게 생겨서 웃는 상이어서 야, 저 사람은 참 선하겠구나, 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한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한 사람을 다 합쳐 놔도 어쩌면 그 모습이 정말 선한 사람일까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 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선한 사람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선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도 아주 가끔은 그래도 그래, 나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착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저 스스로에게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저와 여러분처럼 그래도 나름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으신 분들이 나는 선합니다 이렇게 말할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분을 쉽게 저분은 선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선한 사람이다, 선한 목자다라고 하십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만만치 않아집니다. 우리들이야 예수님에 대한 각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시편 23편을 우리가 함께 떠올리면서 저분이 예수님이시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당시에 이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예수님의 이야기가 참 뻔뻔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선한 목자래, 저 사람은 원래 목수 아니야?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런 말씀도 한 적이 있으세요.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중에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고는 선한 분이 없는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똑같은 한 인간이 자기는 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불경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뭔가 참 포근하고 아늑할 것 같은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어쩌자고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 그보다 예수님은 자신의 무엇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밑도 끝도 없이 선함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한 목자,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 이것이 선한 목자죠. 그의 선함을 결정하는 것은요, 말하는 것이나 겉의 겉모습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느냐,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을 가르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선한 목자라고 불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듯 선한 목자라는 호칭은 오직 우리 예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목회자에게 적용하는 방법도 있죠. 목회자는 목자처럼 그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돌보고 지키며 또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감내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사꾼이 아니라 다윗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불철주야 온 힘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반드시 목회자에게만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지역장님, 속장님, 그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섬김의 모범의 리더십, 그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또한 심혈을 기울이고 또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목회자와 또 직분자와 사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이 또한 조금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진정 무엇이 선함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직분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양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도 양, 여러분도 양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는 선함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우선적으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별로 길지 않은 오늘 본문에서 버린다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했는 것을 보면 자연적으로 이 버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다만 자기 살 길을 위해서 그렇게 양을 버리는 사람을 본문은 삭군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린다.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다르게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를 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깨고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 공감대화 워크숍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이 그거예요. 내 말을 바꾸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쓰는 말투, 언어, 단어 이거 하나만 바꿔도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집, 생각, 판단 여러 가지를 그런 것들은 더 바꾸기가 어렵죠. 누가 나를 바꾸려고 하면 거부감이 들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의 습관, 잘못된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부모와 아이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우리가 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선하지 않아서 우리가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나 자신을 지키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또 나 자신만을 중심적으로 사랑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관계 가운데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본 선함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방식과 말과 태도를 날마다 새롭게 바꿔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다른 양을 위해 나를 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지키기만 하는 일은 늘 다른 누군가를 버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내 편의, 내 편리함, 내 유익만을 지키는 일, 내 습관, 내 태도를 지키는 일만 하는 것, 내가 알던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일, 사실상 그 누군가를 버리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날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버려야 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도 살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날마다 누군가를 또한 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날마다 자신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일일 겁니다. 나 자신을 늘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이웃을, 강단 맞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던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길만 고집했던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 다른 어느 누구를 위해서 살지 않는 그 사람은 선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스러운 삶에 어떻게 작은 틈이라도 낼 수 있을까? 우리의 막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버리고 열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고민하고, 또 우리의 주님의 선함을 닮아서 남을 위해 나의 무언가를 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은 그 양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전도를 해라 이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울타리, 그것은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그 양을 보호해주는 울타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또 목자의 보호 아래에서 편히 쉬도록 그렇게 해줬을 겁니다. 또 그 울타리는 이 목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어떠한 영역을 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요, 이 울타리는 어떠한 경계이고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양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텐데, 양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떤 양은 그것을 구분짓는, 우열을 가리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등급으로 착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좀 더 품질 좋은 양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들을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심판의 판단의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그러라고 있는 울타리가 아닌데 말이죠.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쉬고 함께 뛰노도록 만들어 놓은 울타리인데, 어느새 어떤 기준선과 같은 깨끗함과 부정함을 우리가 스스로 나누어 버리는 그러한 구분선이 되어 버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도 다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목자의 한 목소리 아래에서 모두가 함께 뛰노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럽다고 내쫓지 않고 또 누군가는 비정상으로 구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의 일이고 선한 자의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뭔가 더 잘 구분해 내고 더 잘 판단해 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도록 안과 바깥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늘 죄인과 함께하고 소외대장과 함께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문턱을 예수님은 아예 없애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은 그렇게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었던 그 모든 경계와 구별과 분리를 우리 예수님은 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선을 긋고 구분을 짓고 구별하는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상이고 저 사람은 비정상이고,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런데 이러한 구분과 판단이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그어놓은 구분과 분리, 어느 대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 어느 직책에서 일을 하든 안 하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각자가 누리고 살아야 될 삶의 자리가 있는 건데, 마치 그들의 삶이 뭔가 미달된 것처럼, 그들의 삶이 뭔가 불합격된 것처럼,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내가 갑이니까 그렇게 행동해도 되고, 못 가진 자는 나는 을이니까 그렇게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사회입니다. 그러한 구조가 잘못된 거고, 그러한 이 사회가 잘못된 건데, 마치 내 인생이 잘못된 것처럼, 나란 존재가 그렇게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은요, 그 울타리, 세상이 구분지어 놓은 그 분리된 구분과 구별과 차별을 다 없애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의 선하심을 쫓아서 우리 안에 숨어든 모든 차별과 분리를 우리 주님처럼 버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는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버리는 일은 억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제로 우리를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나은 삶인 줄을 믿기 때문에, 힘들게 버리고 나면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남을 위해 나를 버리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 또한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을 이 울타리 안으로 모두 이끌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구분지어 놓은 선과 그 벽을 허물고 받아들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시는 선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구분과 차별을 없애고 하나가 되는 삶, 여러분 그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